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1쪽에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달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43장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는 오만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만한 자들, 참으로 미련한 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유다의 유민 가운데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을 놓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만한 안전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애굽을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고 그곳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만일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기다릴 것이니 그곳으로 가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거짓을 말했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마음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자신들의 그 생각을 관철하고 싶은 마음에 예레미야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모함을 하였습니다. 즉 이들은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도,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통하겠습니까? 아무런 말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여기에서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모함한 것도 모자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레미야에게 누명까지 씌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 미련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과 공모하여서 남아있는 유민들을 바벨론 사람에 넘겨주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누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마땅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체포하여서 애굽으로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레미야는 망한 나라에서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꿈꾸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수습하여서 미스바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여서 새로운 부흥을 도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서 애굽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부흥의 불씨마저도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큰 돌 몇 개를 애굽 바로의 궁전 앞 축대 밑에 감춰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진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추어둔 돌 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화려한 장막을 치고 애굽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애굽이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그곳으로 피신한 이 남유다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을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까지 체포해 가면서 부득부득 이곳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곳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애굽을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피해가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곳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자신의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올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곳 역시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야말로 진정으로 안전한 곳인 것입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을 살펴보면서 안전한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으로 어디가 안전한지, 어느 곳으로 가야지 나에게 평화와 안전이 주어질지를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불안정하게 느끼고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여서 속히 다른 곳으로 탈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이곳이,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품속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나의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으며 이곳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이 나에게 평화와 안전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 평화와 안전을 간구해야 하겠습니까? 구약성경 시편 131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더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처럼 다윗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안정을 찾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이나 지금까지 축적해온 나의 경험과 지식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안정감을 찾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의 품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품속으로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우리는 안전을 갈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가야 더 안전한지, 어느 곳에 가야지 더 평안할 수 있을지를 계산하며 그곳으로 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품속으로 파고들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안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